오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오늘은 2024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날마다 복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주일 예배에서 우리 대강절을 맞이해서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 중에 성탄 예배에서는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 말씀은 앞에 두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것을 예언하였고, 실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 구유에 누우신 목적을 오늘 말씀이 설명해 줍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인류를, 즉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10절이 그 목적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고 하용조 목사님께서 살아생전에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의 꿈이 있었다고 늘 강조해 오셨습니다. 하나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교회를 세워서 그 인류 구원의 목적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꿈이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꿈과 비전이 우리와 우리 교회의 꿈과 비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이런 용어로 부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교회의 사명이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생에 닿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완성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사명을 다하는 것일까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사명은 이렇게 이루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보셨어요? 닭의 사명은 아침에 울음으로 아침에 이른 시간 사람들의 알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거 하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생에 닿는 그날까지, 즉 이 세상의 마지막 그 코끝에 호흡을 멈추는 순간까지 인류 구원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을 다해야 된다. 바로 오늘 그 목적을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10절 말씀을 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그랬는데, 인자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강조하는 명칭이죠.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각기 다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고백하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합니다. 누가복음의 강조점은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는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없고 만들 수도 없고 그 사망의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아가는 것이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자가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잃어버린 자가 누구인가? 정리해보면 이거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잃어버린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종, 배움의 정도, 빈부, 성별,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사람들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걸 좋아해요. 나하고 코드가 맞는다, 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 이렇게 차별하고 구별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이런 차별도 구별도 없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구별하는 게 계시지만 구원에 있어서만큼 차별은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누구라도 구원할 수 있지만 아무나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누구라도 구원하시지만 아무나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는 사람은 그 주님의 초청과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구원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조건이 그것을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의하여 구원받게 된다. 오늘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그 과정을 세 가지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삭개오를 찾아오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가시니까 지금 본문에도 삭개오를 찾아오신 거예요.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러분,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의도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금 가는 길의 목적지는 여리고가 아니라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두고 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 길 중에 여리고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지나갑니다.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지나간다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간다, 반드시 통과하고 반드시 그곳을 내가 방문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곳에 잃어버린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 들어가시는 거고, 그곳에 잃어버린 자를 우리는 삭개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성경이 삭개오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당시의 문화로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과 세리장, 부자라고 하는 말은 상충이 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의로운, 순결한, 순전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그의 부모가, 그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을 쫓아 살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신앙적인 바램과 기대로 이름을 삭개오라고 지은 거예요. 하지만 현재 그의 직업은 세리장입니다. 여러분, 세리장에서 이 부모님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죠. 왜냐하면 당시 세리는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로마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삭개오와 같은 유대인들 중에 사람을 뽑아서 자기 동포에게 세금을 걷어 드리는데, 자 여러분, 100에서 100을 거두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 세리에게는 돌아오는 이득이 없으니까 100이라고 하는 세금을 걷어들일 거를 200, 300을 추징해서 어떻게 하죠? 과도한 세금을 거두어 세금을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게 되니까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동포들, 유대인들에게는 동족의 피를 빠는 흡혈귀와 같은 존재일 뿐이며 인간 취급을 받지 않으니까 세리를 죄인 취급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화에서, 상황에서 그렇게 취급받던 인생을 지금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인가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죠. 자,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예수님입니다,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이라는 분이, 아니 구원자라고 말하고 스승이라고 말하는 그분이 세리,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니 말이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죠.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자의 정의가 여기 기록됩니다. 잃어버린 자는 죄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죠. 자, 우리 마가복음 2장 12절 같이 한번 자막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떤 인생을 찾아가면 반드시 그 인생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파 있는 사람 치유되고 상처난 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오늘 2024년도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소원과 바람과 인생의 모든 삶의 형편이 오늘 예배드리며 그 주님을,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맞아들이신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채워주심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간다면 새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십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삭개오의 간절함을 보셨다라는 거죠. 한번 따라 볼까요? 삭개오의 간절함을 보셨다. 자, 제가 저를 한번 보실래요? 주님의 찾아오심과 삭개오의 간절함이 만나면 폭발적인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간절함만 있으면 이거는 뭐가 되냐면 그냥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어, 긍정의 힘이 돼버려요. 하지만 나의 간절한 소원이 주님의 찾아오심과 딱 맞아떨어지면 그때는 강력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오늘 그 말씀을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3절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시작하죠. 그가, 삭개오예요,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이거를 삭개오의 심정을 담아서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도대체 예수란 사람이 누구일까? 나도 정말 보고 싶다. 나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삭개오가 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가 두 가지를 유추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누가복음 19장 바로 앞에 있는 18장 마지막 단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초입에 딱 들어오셨을 때 길가에 맹인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맹인이 도대체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맹인에게 지금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말을 해주고, 이 맹인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자신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구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맹인의 눈을 띄우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사건과 함께 사람들이 삽시간에 소문이 여리고에 퍼진 거죠. 예수님이 지금,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을 지나간대 라고 하니까 온 마을에 소문이 난 겁니다. 그래서 마을 전체가, 삭개오를 포함한 마을 사람 전체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어서 모두가 다 길가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하나 이유가 뭐냐? 여러분, 세리 마태 때문에 그래요. 세리 마태가 누굽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마태가 똑같이 삭개오와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삭개오는 세리장이니까 마태의 뭡니까? 상사 아닙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거두어 드리고 있는 마태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라고 초청하니까 그가 따릅니다. 그리고 마태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해서 그곳에서 식사하고 그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세리 마태가 어떻게 하는가? 자, 이거는 제가 상상력을 동원한 겁니다. 세리장인 삭개오에 찾아와 가지고 세리 마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사직서를 제출한 거예요. 저 이제 일 그만두겠습니다. 이거는 성경이 없어요. 상상력이에요.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저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이렇게 묻죠. 왜 이렇게 좋은 직업을 왜 관두려고 해? 그랬는데 세리 마태의 얼굴이 이전과는 다른 빛이 나면서 저는 이 세리로서 얻는 모든 이익, 나의 유익,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보다 더 귀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이제 그 예수님을 쫓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직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인생이 갑자기 한순간에 완전히 180도 변한 모습을 세리장 삭개오가 본 겁니다. 바로 궁금증이 생긴 거죠. 저 사람의 변화가 무엇 때문일까? 나도
그 예수님을 만나면 변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살고 있었던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이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간절한 마음이 생겼을 때 모든 것이 순리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항상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선한 의도를 가져도 반드시 사단의 공격과 환경의 공격이 있어서 문제가 있기 마련이죠. 삭개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3절을 전체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러분, 키가 작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바꿀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인정. 키가 작은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다. 사람이 많은데 왜 할 수 없어요? 사람을 뚫고 지나가면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뒤에 서 있어도 내가 그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 싶다면 그 군중 속을 헤치고 들어가서 맨 앞에 길가에 욕을 먹더라도 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가? 이유가 있죠. 그가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업을 얻기까지 얼마나 자기 동포들의 피를 빨고 그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 속에 놓였게 했는가. 결국에 이 세리장은 사람들과 할 수 없고 같이 있을 수 없고 대화를 나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삭개오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어려워요. 환경이 좋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더 이상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살면서 가장 많은 희망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렇게 잘 됐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확률이고 그거는 그냥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분을 믿기에 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열어주실 거야. 사람을 붙여주실 거야. 환경을 열어주실 거야.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보여주실 거야 라고 기대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오늘 또 한 1분짜리 영상을 또 하나 보여드릴 건데 한번 볼까요? 예전에 보셨을 수도 있어요. 한번 보시죠. 자신의 키보다 높은 핀틀 넘기에 도전하는 학생. 힘껏 뛰어보지만 자기 가슴 높이밖에 닿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도전에선 허리 높이까지 뛰었다가 결국 또 실패하고 마는데요. 세 번째 시도 역시 핀틀 위에 걸터 앉고 말았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급기야 눈물까지 흘리는데요. 그 사이 아이를 향한 관중 속의 응원 소리는 점점 커집니다. 포기하지 않고 네 번째 도전하는 아이, 안타깝게도 또 실패했습니다. 그때 지켜보던 같은 반 친구들이 실패를 거듭하던 친구를 둘러쌌습니다. 서로 어깨를 두른 채 한 목소리로 힘차게 친구를 응원합니다. 친구들의 응원 덕분일까요? 있는 힘을 다해 뛰어오른 아이, 5번째 도전만에 이렇게 핀틀 넘기에 성공했습니다. 지켜보던 사람들 사이에서 큰 박수가 터져나왔는데요. 누군가의 격려와 응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보여주는 훈훈한 영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응원자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아파하는 성도 한 사람이 있는데 외면하고 나하고는 관련이 없어, 나는 그냥 내 일이 바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가 우리 이한교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삭개오에게는 삭개오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응원하는 친구도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야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삭개오는 친구는 없었지만 그가 결정한 선택이 뭐였는가? 포기하지 않고 다른 길을 찾습니다. 그 다른 길이 뭐냐? 바로 4절입니다. 이 4절 때문에 삭개오의 인생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아멘. 앞으로 달려갔다는 것은 사람들이 없는 곳을 찾아간 것입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 밑으로 지나가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좋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어떤 소원과 열정과 갈망이 있다면 여러분 그 갈망이 언제나 순탄한 길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고 장애물이 생길 것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갈팡질팡하는 위기 속에서 그 자리에 멈춰서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배워야 될 삭개오의 법칙이 있습니다. 다른 길을 찾아야 돼요. 그 다른 길이 뭐냐? 주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열정입니다. 그 상황을 뛰어넘겠다라고 하는 나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 엑시트, 비상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찾아오심과 삭개오의 열정과 간절함이 만나면 반드시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죠. 자,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삭개오가 응답합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삭개오가 주님의 초청에 응답했다. 첫 번째 주님의 찾아오심, 삭개오의 간절함과 소망은 결국에 이 초청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자 삭개오가 구원받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간절한 소원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구원으로의 초청을 예스로 응답했기 때문이죠. 자,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위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여리고의 길가에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삭개오가 올라가 있던 돌 무화과 나무에 예수님이 그 나무 밑으로 가서 멈춰 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이때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이 뭐냐? 일시정지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순간적으로 멈춰지는 드라마의 그 영화의 어떤 기법과 같아요. 대화를 나누고 있다가 갑자기 멈춰진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하는 말이 끝나자마자 모든 장면이 멈춰섭니다. 이유가 뭘까요?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삭개오의 부모만이 유일하게 불러주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잊어버렸던 이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삭개오를 불러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예수님은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실까? 바로 그것이 지금 잃어버린 자를 찾아 여리고로 들어가셨던 예수님의 의도하심입니다. 삭개오야 라고 하는 이름을 듣는 순간 잃어버렸던 삭개오의 마음속에 내 마음은 의로운 자, 나는 순결한 사람, 나는 순전한 사람이었지. 세상 사람들은, 나의 친구들은, 나의 동포들은 나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 내가 보고 싶었던 그 예수님은 나를 그 첫사람으로, 나의 처음 그 이름으로 회복시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삭개오가 느낍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오늘 내 집에 위하여야 되겠다. 이거는 잠잘 곳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 표현은 바로 삭개오를 예수님이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삭개오야, 내가 너를 구원의 자리로 초청한다. 나의 초청을 받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초청입니다. 오늘 이 초청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 따라 우리는 아멘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바로 그때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있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부자 청년, 부자 관리라고 하는 사람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던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에게 구원으로의 초청을 합니다. 자, 그게 누가복음 18장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말하죠.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제가 번호를 2개 달아놨지 않습니까? 너의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구별된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말한 한 가지는 바로 이겁니다.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데, 주님을 따르는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세상의 재물, 권력, 그리고 나의 포지션, 내가 가진 모든 배움의 학력과 모든 것들이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내려놓는 순간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초청이 뭡니까? 이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세리마태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혈통으로부터 시작하여 학문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랐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예안의 성도 여러분, 핵심은 이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 한 가지 때문에 내 인생에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자,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누가복음 18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심히 근심하더라. 떠나간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초청을 노로 받아들여요. 자,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와서 삭개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위하여야 되겠다.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자,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것을 율법의 규정과 규례대로 보면 이거는 그 이상을 뛰어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삭개오가 인생 살면서 자신의 상처 아픔을 해결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뭐였습니까? 부자가 되는 거였어요. 높은 직위를 갖는 거였어요. 그걸 다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진정한 만족이 없었죠. 이유가 뭡니까? 잃어버린 자는요, 죄인은 주님을 만나기까지는 어떤 인생의 기쁨도 행복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서 삭개오야 나를 믿어라, 삭개오야 나를 따르라 말하지는 않았지만 삭개오가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는 순간 누구도 하지 않았던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뭘까요? 삭개오는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주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고 지금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까? 이 고백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내 인생에 가는 방향과 내 인생의 목적이 세상의 방향이 아니고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그 순간, 그분께로 달려나가는 그 순간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초청이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혹시 이 초청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초청을 끝까지 붙들고 지속적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혹시 이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가족 가운데 이 초청에 응답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 2024년의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꿈과 비전은 예수님의 꿈과 비전과 같아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그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마지막 선포, 즉 이거죠. 오늘 구원이 당신의 집에 이르렀으니 당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선언이 저와 여러분 가정과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합시다. 우리 다 같이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결단의 찬양으로 선정한 노래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계속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헌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나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세상에 험한 풍파가 쳐도요, 높은 파도가 쳐도요, 바다 속은 잔잔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무리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많아도 주님의 품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잔잔하고 안전한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나의 문제는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님께서 그 문제를 맡아 해결해 주시는 문제가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인 되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근심 걱정보다 그 근심을 찬양으로, 걱정을 기도로 바꾸는 성도의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꿈과 비전이 우리 예안교회 꿈과 비전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비전을 위하여 나의 남은 여생, 나의 모든 것들을 다하여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의 문제를 가져가시고 더 큰 은혜로 덧입혀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주일마다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시고 52주를 달려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람 누구일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아브람처럼, 이삭처럼 어떤 환난 속에서도 주님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르호봇의 축복을 주신다고 창립 예배 때 드렸던 말씀처럼, 하나님, 나의 예배가 결코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해에도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모 세대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선물로, 축복의 선물로 주셨는데 이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닮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그 인생 살게 해달라고, 믿음이 경쟁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이 세 가지를 놓고 다 같이 합심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분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하시고 그분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풍파가 있을지라도 주님의 품 안에 있으면 우리가 잔잔하고 안전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르호봇의 축복을 누리며 가는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선물로 허락하신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업으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 세대의 신앙을 받고 닮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의 인생 속에서 날마다 그 부모님 때문에, 그 교회 때문에,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도 실패함도 없는 줄로 믿사오니 그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합니다.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남은 전생애를 들여 그 주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